창세기 1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당시에 신할랑 아므라벨과 엘라상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셀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드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족속을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져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고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랑 아므라벨과 엘라상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멱천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조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속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리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사람들과 친하고 사랑하고 긍휼이 많고 이런 인격의 사람이 되는 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상하게 적이 생겨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적이 생겨요. 이게 사람이 뭘 잘못해가지고 적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의 영적인 적이 생겨나는데 그 영적인 적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그 바람에 아내 뺏기고 아브라함 잘못이잖아요. 아내를 뺏긴 건 아브라함 잘못인데 근데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사 그 밤새 애굽 왕을 달달 볶으신 겁니다. 그 다음날 돼서 깜짝 놀라서 아내를 되돌려주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 뭐냐 하면 그 언제나 지켜주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성 밖을 나가서 적진을 뚫고 나가는 것처럼 때로는 공격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적진 속을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구출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건져내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굽니까?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이는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양보할 때 그 양보하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괘씸한 마음 먹겠습니까? 섭섭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괘씸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싸가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나마 있는 피부치예요. 그래서 자기의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라면 성 안에서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이 성 밖으로 돌진에 들어가듯이 적진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일들을 펼치기도 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유목민족이에요. 여기 이 땅에서 양을 먹일 때도 있고 저기 저 땅에 가서 양을 먹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을 안 만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누구와 척이 지더라도 내 조카는 거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적진속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와 함께한 318명의 가정가병들과 함께 전장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 5왕의 연합군들과 싸우는데 이게 쉬운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 엔 크라이스도.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지대에 살 수 있지만은 또는 때로는 우리가 적진속으로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왜요? 건져내야 될 영혼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때 무장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손녀 딸이 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남편 되신 목사님 이윤호 목사님이십니다. 이윤호 목사님이 젊은 때 선교단체 파송으로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서 선교지에 가서 보따리를 풀어놓고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러는데 그날부터 가는 첫날부터 식구 수대로 감기, 몸살 난리가 난 겁니다. 자녀들이 감기, 몸살에 난리가 나니까 이분이 불러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저 선교단체에서 구원의 확신 가르치고 함께 배우고 하는 그런 간사하던 분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의 DNA 안에는 고신이든 합동이든 뭐든 간에 다 모이면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 날치면 뭐합니까? 아침 금식하고. 그래서 아내랑 사모님이랑 두 분이서 아침 금식하면서 이거 기도합니다. 가족이 아프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한 주간, 두 주간, 3시간 지나고 동네에 추장이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의 추장은 추장이면서 샤먼입니다. 무당입니다. 무당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는 여기 서양 귀신 전하는 사람 오기만 하면은 그 쫓겨나라고 저주를 걸고 그랬더니 서양 귀신 전하는 그 사람들 이리 아프고 저리 아프고 감기 걸리고 고통 곱불하고 하다가 그만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보따리 사고 가는데 당신은 매일 저주하는데 근데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떠나가지도 않고 당신 도대체 뭐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서양 귀신 누굽니까? 예수 전하는 거. 서양 선교사님들하고 이윤호 선교사님하고 차이가 뭡니까? 고신이든 합동이든 보수정교당이든 은사를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기도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기도하는 민족이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 가족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감기도 낫고 그리고 추장이 굴복을 하는 거. 너 그 신이 더 세다. 그리고 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을에 복음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선교사역을 한 텀을 지내면서 이은호 박사님이
선교사님이 악한 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악한 영을 싸워 이길 때 복음이 이렇게 놀랍게 풀어지는 것들을 몸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하면서 미국의 플러신학교에 박사과정에 진학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과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과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대한 이 상관관계 논문들을 그렇게 써서 한국에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들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싸움에 지면 지옥 갑니까? 요한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아이들아 하면서 신앙에는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마치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신약성경에 이 안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고 표현할 때는 경험에서 아는 걸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경험에서 아는 것. 그냥 니하고 내가 좀 안다 이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시의원이 김석기 씨입니까? 김석기 씨 저는 프랭카드로 봐서 이름 석자 그냥 하도 보고 다녀가지고 김석기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를 몰라요. 그거는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안다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 그분 살아계시지. 근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분으로 인식하고 알고 내가 그분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에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리고 신앙이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비들아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서 영혼의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비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 다음입니다. 중간의 사람들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뭐하시며 거하시며 너희가 뭘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신앙을 표현하기를 너희가 영적으로 강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리고 너희가 흉악한 자,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었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내남제일교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리고 너희가 흉악한 자,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때로 넘어져도, 때로 쓰러져도,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중간에 보면요, 때로는 넘어져도, 그 다음 가사 뭔지 압니까? 최후 승리를 믿노라. 믿음의 여정 안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 사람이요, 믿음에 장성하고 장성해지는 여정 안에서 청년신앙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 안에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지금 잡혀가는 롯을 그쳐내듯이 영혼을 건져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신앙, 청년신앙, 아비신앙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뭘 말하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빗대어서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에 가면 언제 한번 저희가 수원에 가면 성막을 모형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가서 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근데 성전에 가면 성전에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문이 있습니다. 성전 문이 있어요. 그다음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는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는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뜰입니다. 성전 뜰에 엔 크라이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 자녀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번제단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죠. 그런데 이 성소의 신앙부터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성전 뜰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경책을 펴놨는데 여기 잠언을 펴놨습니다. 성소의 신앙의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면서 전도서를 펴놨습니다. 지성소의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펴놨는데 아가서를 이 세 개가 다 솔로몬이 쓴 성경이잖아요. 솔로몬이 그가 쓴 성경책 세 권을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여기 펼쳐놨습니다. 근데 잠언서의 핵심이 뭡니까? 잠언서의 핵심은 율법이에요. 생활신앙입니다. 율법의 10계명을 가지고 생활신앙을 합니다. 잠언서, 뜰에 있는 사람은 성전 뜰의 신앙과 성전 뜰 바깥의 신앙이 같아지도록 정말 애써보고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예배당 안의 신앙과 예배당 바깥의 신앙이 같아지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 핵심은 뭐냐? 잠언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잠언 공부 나가지 않습니까? 잠언 보면 어떻습니까? 평범한 얘기를 그냥 비범한 것처럼 써놨습니다. 좋은 문장을 써놓고 짧은 문장을 써놨지만은 속담처럼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규범들을 그렇게 적시해 놨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공평한 정오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불의한 정오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십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나도 아는 거, 니도 아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잘 못 지킬 때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이걸 맞춰가는 이게 잠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윤리적이에요. 회개를 해도 윤리적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내가 간음죄를 지은 거 회개하고 도둑질한 거 회개하고 남의 그 우리 꽁친 거 회개하고 굉장히 윤리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소에 가면 달라져요. 성소에는 구약시대에는 누가 들어가냐? 제사장들이 들어갔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했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제사장들에게는 전도서 말씀을 펴놨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펴놨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요쪽편에 떡상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떡상. 떡상이 있고 여기는 분향단입니다. 기도의 향단 분향단이에요. 여기는 메노나라고 해서 촛대가 있습니다. 성소의 신앙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내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기도의 향단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준 은혜 아래에서 따라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이게 성소의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십자가 지나가면 거듭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면 너희들은 분향단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주시리라. 주신 거 가지고 뭐합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촛대거든요. 이게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요즘 말로 목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뭐가 같아야 되느냐? 이 뜰에, 성전 뜰의 신앙과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의 신앙이 같아야 됩니다. 목사는 뭐가 같으냐? 이 강당 위에서 말하는 설교와 이 밑에 내려가는 여기가 같아야 되지.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예배, 저녁예배 마치고 난 뒤에 교인들 다 보내고 자기도 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입을 뻗다리 들고서 이자 더 붙입니다. 그래서 여보 집에 가야지, 당신 왜 하노? 나 여 살란다. 집에 가면 목사님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하시는지 뭐 하시는지 어쨌든 집에 가면 별로 안 좋고 강당 위에서는 좋은 얘기만 하니까 저 잘한다 이런다는 거지. 여러분, 근데 이 성서의 신앙은 구약시대에 제사장만 들어갔지만은 신약시대에는 청지기가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뭐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근데 요한 사도는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무엇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십니다. 떡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뭐하였습니다?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리의 신앙이 되면 첫 번째 자기를 지켜내요. 뭘 지킨다고요? 자기를 지켜내요. 웬만한 영적인 공격들을 스스로 지켜냅니다. 영적인 감각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모님이 고속버스를 타고서 멀리 다녀갑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뒤쪽에서 랄랄랄랄랄랄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무슨 소리고 이럽니다. 근데 사모님은 교회에서 랄랄라 하시는 분들을 봤으니까 이거 방언을 하는데 꼭 이 버스 안에서 공중도덕을 지키며 그래야 되지 때와 장소를 가려야지 꼭 저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좀 있으니까 뒤에서 랄랄라 하시 랄랄랄랄랄랄라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부끄러워 죽겠다.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저 왜 저라서 사람들이 뒤로 돌아보면 웅성웅성거려서 막 그냥 조용히 하소 이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좀 가다니까 왈랄랄 하신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짐부다를 챙겨서 거는 버스 기다 쭉 갑니다. 기사 선생님이 내려주이소 이러는 겁니다. 아줌에 고속도로 한복판입니다. 어디를 지금 여기를 내려달라고 그러냐고. 근데 이 분이 하도 내려달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도 그래. 막 내려보서 시끄럽구만은.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옆에 갓길에다가 버릇을 댈 수 있는 세고는 그분 내려드렸습니다. 내려주고는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아이고 조용하다. 버스는 출발해 갑니다. 사모님은 버스 타고서 이제 졸리니까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한참 들어서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누워가 다리 이래 걸치고 이래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버스가 낭떠러지 구부른 거예요.
낭떠러를 굴렀는데 사모님이 병원에 누워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왜 안 가르쳐 줬습니까? 그분은 뒤에서 왜 그랬냐? 교양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성령이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은 위기가 올 때 감이 와요. 지금 불안한 마음이 오고 이걸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온 겁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방해를 주면 안 되니까 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기도한 거지. 근데 이게 그렇게 기도해도 이게 뭔가 지금 다가오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평안이 오지 않으니까 더 세게 리샤카가바바 이런 막 그런 겁니다. 근데도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내려주세요. 그분은 그 사고 다행히 사람을 죽진 않았어요. 그 사고에서 위기를 모면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각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넘어서서 내게 속한 사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속한 사람을 지켜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용사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디로 올랐느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크라이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지옥 가나 천국 백성 됐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청년의 신앙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용사가 됐는데 누가 징표를 줬습니까? 하지만 그의 조카가 잡혀갔다는 그 소식 앞에서 분연히 일어서서 그들을 조카를 건져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조카를 건져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가와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가와요. 누가 싸우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싸워진다니까.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하는 것들을 축복을 함께 나눠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14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데 통성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강한 그런 힘이 그에게 주어져요. 근데 묵상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 묵상 기도에 되게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닫는 은혜들이 주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에 영성에 관한, 중세 영성에 관한, 수도 영성에 관한 책을 많이 번역하신 분이 우리 교단의 엄두섭 목사님이에요. 그 엄두섭 목사님이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대구 서울 시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막 그런 역사에 막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과 기사가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분 안에 자기 혈기가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성질을 부리면은 그냥 누구도 갈지 못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자기한테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상처를 너무 주니까 본인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토록은 목사로서 전도사 때부터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같은데 가정에 가면은 아내에게 상처 줘. 이게 왜 그럴까? 이분이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부르짖어 기도한 거 다 내려놓고 뭘 가느냐? 중세.
캐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지기 전에 중세의 수도원에서 기도했던 아사시 프란체스코나 도미니크나 이런 수도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영성을 이렇게 책을 보고서 이거다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토마스 아켐퍼스 이런 사람들의 책들을 보면서 이거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한국에 갖다 놓고 번역을 하고 그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묵상기도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바꾸어 갑니다. 영적인 흐름을. 묵상기도하고 관상기도하고 하나님이 임재에 깊이 들어간 그 여정을 걸었더니 온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고 너무너무 좋고 아내한테 성질도 안 부리고 너무너무 좋고 혈기도 안 내고 너무너무 좋고. 근데 이분이 그 생활 한참 하면서 언성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잡아서 그때 번역한 책들을 다 출판해서 한국교회에 그렇게 이바지했어요. 네, 근데 그분이요, 자기 제자가 여기 울산에 있어요. 울산 삼산교회 김원필 목사가. 부목사로 김원필 목사가 부임했는데, 김원필 목사한테, 원필아, 너는 두 가지를 다 해라. 내가 전에는 그냥 쥐야 이런 기도하다가 묵상 기도로 바꿨더니 얼마나 평안해지고 내 성품을 만지시고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느끼고 너무 좋은데, 근데 옛날에 불러 할 때 하던 그 파워가, 영적인 그 힘이, 권능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가 된 부목사인 김원필 목사를 귀신 쫓아내는 세미나 보내 거기서 만났어요. 네. 여러분, 부러지자 기도할 때 영역이 세집니다. 그리고 그 세진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는 은혜가 주어져요. 근데 거기에 묵상기도하면요, 그 속에서 잔잔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이렇게 아주 곱게 갈아지는 그런 여정들을 그렇게 지나가요.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영성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한 용사와 같이, 전쟁을 뛰어나가는 용사와 같이 앞으로 달려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는 겸비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머무르고,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바른 인격 안에서 복음을 깊이 나누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요하게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이런 전쟁 저런 전쟁에도 그냥 관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면서 자기의 정도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러나 적전 중에서 내 조카가 잡혀간 데 대해서 용사와 같이 일어서서 그렇게 전쟁을 달려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고, 그리고 이 은혜로 이 땅에 있는 내남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평화의 사람 아브라함이 용사가 되어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정말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조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우유곡절을 지나면서 이 교회가 이만큼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땅에서 영혼을 건져내는 용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이 땅의 영혼들을 건져내는 위대한 교회로,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